창조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본문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 그보다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하십니다. 예,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금방 오래 못 살고 죽으면 백성으로 구원받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 피조물이 고대한다고 그래요. 왜 고대할까요? 선악과를 아담이 먹은 후 모든 것들이 다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피조물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때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군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27절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다라고 그래요. 위에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 아래는 하나님의 형상만 있어요. 형상. 형상은 이미지고요. 모양은 유사성.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만 있고 유사성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요. 그 이름이 셋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양과 형상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아담과 셋은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 사람과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만든 사람이 있고요. 아담이 자기 자식을 낳아서 거기 있는 사람. 이 격이 다 다른데 셋은 죄 있는 사람이에요. 선악과 먹고 죄 있는 사람이고 아담 죄 짓기 전에 아담은 죄 없는 아담이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 자 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니 곧 사랑하신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분이 바로 사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닮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그리스도 예수와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계시록에 가서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계시록에 가서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계시록에 철장 권세를 주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 영이신 분이 육체를 입으면 뭐가 돼요? 아들이 돼요. 맞죠?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데 아들의 육신하고 이 예수님의 육신은 천지차이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그 육체는 완전한 육체고요. 예수님이 입은 육체는 불완전한 육체예요. 왜냐? 종의 형체를 입었고 여자 아래서 낳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여자 아래 낳고 그래서 피곤하고 근고하고 힘들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 메시아 기름 부은 자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요 완전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늘에서는 완전하신 분이었지만 이 땅에 왔을 때 완전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살이 나오고 30살에 나와서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고 해요. 그리스도 자체는 큰 능력과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갔을 때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부족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마음의 믿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3장인데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나의 안에서 나의 머리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 피조물은 고대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그런데 마지막 절 23절 보실래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자기가 살고 있어요. 그는요, 이 로마서를 쓸 정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양자 될 것. 이 양자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양자는 법정 용어지요. 오늘을 보면 아들 만들기라고 그럽니다. 아들을 되려면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어때요? 성령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했지만 몸의 구속은 아직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왜 기다린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내가 이루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머리가 되고 왕이 되시려면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붙어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되기를. 그래서 로마서를 살펴보시면 여러분 처음에 복음에 대해서 쓰고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서 3장에 사람은 다 거짓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율법으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에 가시면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치 않고 죄인 되었고 원수다 하나님과. 그런데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구원이 이렇게 거저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보시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10장에 가서 보시면 네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다라고 구원이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6장에 가서는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냐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여기 부활은 이루었다고 하네요. 미래 지향적이에요. 그럽니다. 그러면서 6장 6절에 가서 말하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6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데 여기 몸, 우리의 몸, 육체, 육신 이걸 중심으로 쭉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몸의 구속을 원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면서 11절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 자, 우리가 뭐라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6절 죄의 몸이다. 우리가 뭐라고요? 죄의 몸. 우리의 몸은 죄악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는데 뭘로 가야 돼요? 죄가 없는 몸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했어요. 어떻게? 자기를 본받게 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육체는 죄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요. 우리 육체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12절 6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예. 여기 보시면 우리 몸은 죽을 몸이에요. 그리고 몸의 사욕이 있다. 예. 이런 죄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19절. 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 보시면 예. 우리가 지체 우리 몸이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불법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게 예수 믿고 해결됐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육신이 있고 육신은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7장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육이 우리 지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서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래. 예. 우리에게 죄의 정욕이 있다. 이게 역사하여 사망을 맺는다. 그럽니다. 7장 14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예. 7장 8절. 예. 내 속에 각양 탐심이 있다. 17절. 내 속에 거한다. 뭐가요? 죄가 거한다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7장 18절.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7장 21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악이 있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23절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 아래 끌어들이고 있다. 사로잡아 온다. 다른 한 법과 죄의 법이 나에게 있어요. 24절에 사망의 몸이 나오고 25절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럽니다. 그리고 8장 5절에 우리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고요. 6절에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사망에 가고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요거를 하나에 딱 모아놓으면요, 우리 몸에는 몸의 사욕이 있고요, 불법과 부정에 들였고요, 죄의 정욕이 있고, 사망에서 열매 맺고, 죄 아래 팔리고, 내 속엔 죄가 거하고, 선한 것이 없고, 선을 행하는 것이 없고, 악이 함께 있고, 다른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고, 그래서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안 믿으시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행동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들 다 똑같아. 너 죄인이야. 그러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도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여러분 다른 한 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뱀에게 흙을 먹으라 한 거예요. 흙을. 우리의 죄를 먹게끔 하나님이 하셨고요. 죄의 법은 뭐예요? 우리 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세례, 이게 구원의 편인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해버림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육체의 죄성이 더러운 것이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3절에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에 가셔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오기까지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 말씀이 아까 얘기했듯이 죄의 몸 로마서 6장 멸해서 죄가 없는 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의 몸이 변해서 죄가 없는 몸으로 진 사람이 하나님의 예표로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분이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엘리야가 피르밤을 타고 승천하다 하였더라라고 왕하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불말과 불수레를 탔어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어디다 져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토고요. 그 위에 집을 줘요. 이게 공력을 나타내는데 집이나 풀이나 이걸로 하면은 타버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하면 안 타고 각각 공력이 나타나는데 불 가운데 나타나요. 우리가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다. 그럼 이 엘리야는요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로 풀 속에 들어가도 안 죽어요. 예. 이거는 무엇을 예표하느냐? 우리의 죄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6장에서 너희 지체를 죄의 병기에 들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들여라. 의에게 종으로 들여라.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사한제사로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한제사 하니까 우리는 예배에서 헌신하고 예, 뭐 교회 봉사하고 예, 이런 것들을 사한제사라고 그러는데 예, 그것도 사한제사가 맞지요. 근데 말씀하는 건 뭐예요? 이 죄의 몸을 없애라는 거예요. 없애라. 예. 그래서 묵은 땅 우리 몸을 기경해야 되고요. 쟁기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 가서 6절에 영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영의 생각을 가지라. 그리고 13절에 말씀이 있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우리는 몸의 행실이 이 악한 행실인데 이 죄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안에 죄가 있고 악이 있고 죄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연히 나와요. 그런데 영으로서 죽이라고 합니다. 영은 뭐냐? 내 말이 영이다 라고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행실을 하면 안 되고요. 또한 그리스도 영이 나의 주인일 때 영으로서 하나님 영이 나를 이끌 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맞지요? 우리 몸은 더러운데요. 이 몸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 이게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요. 이게 성경에서 행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사라가 그걸 보고 주라고 피는 거예요. 또한 내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나의 육체를 지배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후패하고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 받는다. 우리 죽을 육체가 뭐예요? 생명 그리스도에게 삼킴바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몸의 구속을 이루어야 돼요. 영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영이신 그리스도는 뭐예요? 밝은 빛이에요. 그래서 나의 혼의 죄성을 발견해야 돼요. 나의 육체까지 이분이 장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사는 습관상 우리의 지식과 생각과 배움과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대로 살아요. 그런데 이 세상 것대로 살면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영생이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겠고 또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시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세우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영생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해요. 여호와 이름 알게 하고 영생하신 여호와. 요한일서에 보면 아비들은 태초부터 있는 일을 알았다 그래. 영생하신 분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딱 시험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굳게 붙잡은 걸 보고 시험을 끝내버리고 그 뒤부터는 시험이 없고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이 아무 상관없다고 그래요. 예.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바리새인이 나고 이 말씀에 속하는 것도 다 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썼어요. 예. 자 보세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 하면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 완성은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해요. 이 사람들도 주의 이름을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덜 아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더 깊이 알고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안 된 거예요. 그 예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 아론과 함께 휘종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휘종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이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배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로 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휘종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행치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이를 내가 그들에게 줄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얼마 갔어요? 요단강 넘어서 나를 믿지 아니했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두 번을 쳤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고 그래. 자, 우리가 모세를 보시면 처음에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서 사람들과 짐승들 마시게 해요. 지금 여기는 두 번째.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맞아야 돼요. 지팡이로 때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은 내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왕이 되고 나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두들겨 팼어요. 그래서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이게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행하던 대로. 여러분 모세가 이건 좀 이따 해보고요.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엘리야를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비셋 사람인데 아합에게 이제 비가 오지 않겠다. 그래서 3년 만에 아합을 찾아가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인씩 갈멜산을 모아서 거기서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을 두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제단 위에 해놓고 불로서 역사하시는 그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나오고 불이 내리고 또한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을 기손 시내가에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그거를 듣고 너도 내일 이맘때 너도 죽을 것이다 할 때 그가 도망을 가지요. 사막 광야로 가가지고 노덴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농락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자기는 죽기 살기로 했어요. 했는데 내 열조는 하나님이 이루셔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완성시켰는데 나는 왜 못하게 하느냐고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항변. 천사가 나타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줍니다. 그래서 40주 40년을 행하여 산 호렙에 이르러요. 굴에 들어가서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엘리야 왜 여기 와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여호와께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솟으라 했고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안 계십니다. 다만 세미한 소리 있을 때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했을 때 다시 한번 내가 열심히 특심이고 오직 나만 남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와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7,000명을 남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엘리야는요 이때는 자기 몸의 그 죄성을 없애지 못했어요.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못했어요. 왜요? 열심히 특심이라고 해요. 오직 나만 남았다고 해요. 하나님이 2번이나 했는데 물어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너는 안 되겠다. 너 말고 7,000명이나 남겨뒀다. 너는 이제 그만하라. 사역 3가지 주는데 그 2가지 앞에 있는 2가지도 엘리사가 하고요. 엘리사를 대신하여 선지자 노릇하게 합니다. 이제 너 선지자 노릇하지 마.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다 넘겨. 엘리사는 너보다 2배나 잘해. 여기 결론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사는 자기가 불을 내리고요. 선지자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바꿨는데 변하지 않은 걸 가지고 항변했는데 하나님은 너 손 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렸고 그가 바람 같은 성령으로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원을 죽였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돌적 같은 마음을 다 지진으로 흔들어서 하나님만 여호와라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셨을까요? 엘리야는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지진 같은 성령, 흔드는 성령 함께 했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어요. 이루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성령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안 됐다. 이게 바로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머리가 안 되었어요. 내가 열심히 오직 나만 남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거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일하는 거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저도 목사지만 내가 목사 안 됐으면 성경 읽까요? 그러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고 놀지. 지금까지 술 먹었을지도 몰라요. 나에게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많은 기적을 베풀고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동격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열심히 특심 내가 중심이 이 땅에서 사는 거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다. 이게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을 못 부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하셨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하셨잖아요. 내 불을 자기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른다 이거예요.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진짜 열심으로 신학교 들어오면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향해서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10여 년간, 10몇 년간을 내가 진짜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 환상 중에 한번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 유치원생 있잖아요. 유치원생 수준이에요. 네, 그만한 키인데 우리 마을에 그 풍물패가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삥 눌러서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리 들어가도 저리 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나고 뭐래요. 긴 분이 와서 어깨에 올려놔서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보고 있다가 보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에게 구경할 수 있게끔 해주셨는데 저한테 말합니다. 예, 저 뒤에 동산에 올라가면 이거 다 보인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동산에 올라갔더니 그 동네가 다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니까 뒤에 또 그보다 조금 높은 산이 있네. 저기도 가야 되겠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요. 대산을 점령하고 예. 유럽에 가서 점령하고 이제 히말라야 쪽에 와가지고 다 정복해가지고 마지막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어요. 예. 정복했는데 어떨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예.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막 그냥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어요. 울고. 그런데 저 멀리 보니까 위에 구름으로 가렸고요. 밑에 구름으로 가렸고 이 절벽이 있는 거예요. 절벽. 야 저기 가면 올라갈 수 있겠다 하면서 다시 막 울고 있는데 하늘에서 커다란 손이 나와서 그거 옮겨줘요. 옮겨줘. 그런데 그 절벽에 딱 붙어가지고요. 올라갑니다. 예. 바지 얇은 거, 풍호 바지 같은 거 그런 거 얇은 거 하나 있고 위에 넣는 거 하나 딱 있고 그 찬바람이 휘몰아치고 눈몰아치는데 이게 하나하나 올라가고 있어요. 예. 여러분 보시면 이 절벽이에요. 절벽을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가다가 이 절벽이 누워버려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딱 그렇게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 잠언서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열심히 하는데 이게 엘리야 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는요 죽는다고 안 했어요. 엘리야는 죽여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죽여줍니다. 진짜 죽는 거. 그래서 그가 모든 것에 손을 놨을 때 그 충격이 대단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무엇을 찾았어요. 그게 바로 몸의 구속이었고 그것을 완성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삼체로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이거예요. 빌립보서의 3장 7절 이하로 보면 내가 무엇이든지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본능에 참여. 부활의 본능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그 고난에 참여.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려면 반드시 고난이 필요해요. 그의 죽으심을 본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그 육체의 죄를 다 제어해야 돼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부활에 이른다. 부활에 이르렀다고 안 해요. 부활에 이르려 한다. 아멘. 이 사람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 목표가 확실해. 표대를 향하여 간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부름의 상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10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육체에 있어 행해요. 그런데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고요. 맞죠? 사도 바울은 육체대로 안 싸웠어요. 우리가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죄성 있잖아요. 화내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걸로 안 싸운다고 해요. 우리의 싸움은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데 이게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요. 하나님과 함께했지만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는 모든 것들은요 다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죠? 교회를 크게 해서 하나님이 나 더 사랑한다? 물론 사랑하죠. 예.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요 그런 거와 상관이 없어요. 아멘. 예. 그래서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내가 복종이 온전히 되면 이 복종치 않는 거 내 이치잖아요. 누가 해결해요? 예.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잖아요. 저도 원수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아니 하나님 원수 사랑 안 돼요. 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이렇게 해라. 네가 이거 순종하면 해주겠다. 그래서 한 거예요. 결국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간증했는데 하나님은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 네 안에 아들이 있느냐? 그가 왕이냐? 근데 왕이 아니란 거예요. 여기 엘리야가요 겉옷을 얼굴에 씌웠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얼굴을 가렸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인데요 막아놓은 거예요. 왕의 이름을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못 건너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자기 겉옷이 누구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옷으로 되어야 되는데 아직 자기 주장이기 때문에 자기 겉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사상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머리가 못 뛰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이루고 하나님 일을 많이 했지만 그거는 단 사람도 한다. 정작 네가 해야 될 것은 불말과 불병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몸의 구속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함으로 엘리야는 그것을 이루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룰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해요? 육체의 구속을 기다리셔야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이.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도록 나의 머리가 되고 왕이 되게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자씨 예배 공동체를